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불교계도 성탄절이라고 어떠한 의식을 하는 산타크로스가 그의 구원자가 되고 선물을 주는 기쁨의 메신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남자들은 군대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군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단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단장이 만약에 부대를 방문한다면 그 군인은 어떤 삶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며 환영할 군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야 며느라 같이 내하고 같은 방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자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귀한 가족들은 전부 다 할렐루야 라고 하겠지만 기뻐하며 찬양하며 환영할 며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군인은 사단장의 방문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방문을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탄절, 예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성탄절을 나와 지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기쁘고 즐겁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구나. 그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이 가치관이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된 다음에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주인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전제 속에 일본어로 돌아가서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보라, 잘 봐라. 이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다.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세워졌다. 이제 세워졌다. 그리고 결정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탄의 가치가 마음 깊은 곳에 세워지고 결정되어진 어떤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은 무엇이 결정되어져야 합니까? 3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라, 이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은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패함과 흥함의 기준. 그러면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뭐냐면, 패하거나라는 단어가 푸터시스라는 단어고, 흥하게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패함이라는 단어는 이 푸토시스라는 단어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예화가 나옵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다라는 단어가 같은 푸토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다. 너가 많이 지었던 그 집이 다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흥함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바로 흥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 하면, 패함,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다. 다시요.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뭐 세워졌다고 너가 성공한 게 아니야. 너가 진정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흥함이 뭐냐면 잘 되고 잘 먹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흥함이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흥함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승리자로 붙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되십니다.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된다고요. 성탄의 깊은 의미,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면 패함, 실패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성탄절은 그냥 먹고 마시고 선물 갖다 주고 즐기는 성탄절이 세상적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짜장면 사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선물 나눠줘야지 성탄절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적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성탄절은 좀 안 먹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너 왜 그래 사니? 라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계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게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잘 모르지?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어떡하니? 나는 그거
확실하게 너에게 증명할 길은 없지만 나는 믿어진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 나는 믿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초자연적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먹고 마시는 완벽한 몸이 되어서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나는 굳게 믿는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이 믿음의 가치가 있는 자가 진정한 흥함과 진정한 패함이 무엇인지 아는 성탄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예수님인데 이런 삶이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가치가 세워진 자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 라는 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끼라,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물리적으로 아끼고 시간을 잘 절제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모든 시간의 중심이 예수님이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시간을 잘 분배하고 시간을 잘 쓰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진다.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놔도, 아무리 시간 계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기에 지혜가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굼떠 보이고 아이고 저건 왜 자꾸 저러나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부족함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나 연약해, 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갈 거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흥함과 패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으로 기준이 된 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른 겁니다. 종교인은요 그냥 나로 삽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내 학벌은 어떻고, 내 지평수는 어떻고, 내가 건강이 어떻고, 나는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내가 지금 오늘 헌금을 얼마 낸 줄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 줄 아니? 전부 다 외적인 것을 증명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이 부족하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면요, 내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 나로 증명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좀 떨어지고 영향을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나 자신이 내가 아니라 나는 외적인 게 학벌, 지평수, 건강, 자녀 이런 게 나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증명하고 이 모든 것, 학벌, 직병수, 건강, 자녀들, 헌금하는 것, 직분들,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기도와 은사,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외적인 것은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으로 증명하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이 가치로 있다고요. 다시요. 폐암과 흥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가치관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속량하신 의미, 피해 값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대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러니 반석이 나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가치관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속량하신 의미, 피해값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인데요. 성탄은 무엇이 결정되어져야 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말은 비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비방을 계속 받았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다 받으셨지만 비방을 넘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지만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방을 넘어 승리가 왔다고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벗어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비방을 넘어 승리하셨다. 여러분, 세상적 성탄절은 비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인을 모릅니다. 뭘 선물을 잘해줘야 기쁨이 넘칩니다. 성탄절에 같이 행사를 해야 기쁨이 넘칩니다. 뭐라도 함께 고기라도 한 점 들어가야 기쁘단 말입니다.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성탄절로 들어간 사람은 좀 부족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지요. 할렐루야. 오늘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없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비방을 넘어 승리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분 바라보며 비방을 넘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 다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와,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모든 가치를요, 모든 생각을 예수님으로 세운 자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비방의 표정이 되었는 것처럼 우리도 삼키려고 비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나의 충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당기겠다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가치가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으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자고, 이런 가치가 있으면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생명까지 빼앗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연구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어떻게 오는가 연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그 즉시 예수님으로 결정합니다. 모든 결정을 영생이라는 놀라운 가치에 집중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야, 너 정인의 삶을 한번 살아봐. 야, 너 내가 이겼으니 너도 한번 이겨봐. 야, 너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지켜줄게. 우는 마귀가 삼키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너가 예수가 주가 되어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놀라운 진리가 딱 세워지면요, 1번처럼 빨간색 파이프가 생깁니다. 이 빨간색 파이프는요, 절대로 악한 영이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떤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나 어떤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다니 이런 어렵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살기 위함이다. 아이고야, 십자가도 죽은 이유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가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주인 싸움이 맞구나. 그래, 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진리가 딱 세워지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복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게 영생의 삶인데 그걸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해 주셨구나. 그래, 그 십자가 부활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빨간색 파이프, 악한 영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파이프가 싹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파이프가 인식의 파이프라는 것인데 이 파이프가 세워진 자는 계속해서 파란색으로, 계속해서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파이프가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라는 가치관의 파이프 변화가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옛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게 이 가치관의 파이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힌두교로 살아갑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힌두교처럼 그냥 깨닫는 것으로만 말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넘어서 3번 파이프까지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닮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악한 마귀는 생명까지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래요? 이 마귀 사탄을 발로 머리를 빠그작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 아니다. 내가 이겨버렸다. 너 다 성경책 안 믿어지잖아. 괜찮다고. 너 그냥 믿어지는 대로 한번 삶을 살아봐라.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기게 해줄게. 너 많은 사람은 1번으로만 있어.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신앙생활해. 성경책만 들고 그저 불교인처럼 살아가. 성경책만 들고 내가 종교를 만들며 살아가는데 야, 너 그래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성경책 들고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관으로 진리를 내려 하나님만 옳다고 믿어.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3번으로 성장하면 삶으로 하나 둘 바뀌고 나면 너 열매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야. 네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 인생의 삶 너가 계획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보아라. 계속해서 용기 주고 힘을 주고 바라의 창조를 하시고 아사의 창조를 하시고 야찰의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비방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방을 넘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유혹에도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방을 넘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유혹 속에도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그 가치관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뀐다고. 여러분, 삶이 바뀔 때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삶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캐롤을 부르고 성탄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성탄절이라고 뭐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갖지 마세요. 두 가지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리라. 끝까지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앞당기는 가치만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당기겠다는 가치가 있으면 매 순간 예수님 속량하신 그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당기겠다는 가치가 있으면 세월을 아낍니다. 더 나아가서요, 악한 영의 공격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있어야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 아는데요, 나이 많고 지금 돈이 10원도 없어도 주더라고. 풍성하면 더 많이 주지만 있다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콩 한 쪽이라도 반씩 나눠 먹는 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어째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 시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언제 온다고 그래요. 때와 징조를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다 그래. 그건 연구를 잘하는데 삶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고. 지금 배고프니까 우리 먼저 묵고 우리 살고 하자 그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말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기쁘다, 예수님 사셨네를 넘어서 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을 즐기는데 캐롤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막 엄청난 성탄 장식을 하고 행사를 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라면이 얼마나 잘 팔린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성탄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나 없더라도, 나 지금 부족할지라도 부활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가치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어쨌든 부활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앞당기면 우리는요,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약한 영은 연구만 하라 그래요. 약한 영은 야, 너 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힘 얻어서 해라 그래요. 이 전부 다 세상 가치입니다. 우리만은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나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증명하며, 성탄절은요,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늘 뭐 선물 사주고
여러분 중요해요. 선물 사주면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나 아빠는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 더 많은 거 해준다. 엄마 아빠는 이거밖에 못해도 너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해주듯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억하면 야, 너 다 해준다. 이 가치를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적 가치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요, 나는 어떤 선물 받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비교하는 날입니다. 비방하는 날이라고. 아, 나 이거 받았다, 이 비방하는 날이라고. 그런데요, 성탄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탄절은 2000년 전에는 모르게 오셨지만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날까지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 너의 가치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너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다 해준다. 나는 느껴봤다. 그래도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예수를 선물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이게 성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그 5가지를 아는 사람. 첫 번째, 목적을 알고, 두 번째, 목적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 그렇지만 모든 어둠을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네 번째, 그 예수님 발견하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마지막 5번째, 그날을 위해서, 인생의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항상 경험하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